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간구할 때,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분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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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아버지요, 그 문제 앞에, 문제 뒤에 계시는, 문제 위에 계시는 아버지,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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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요,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며 아버지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의 군사로 세워주시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갔으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힘써 지키도록 도우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유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실 때에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의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시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이 따뜻하게 가지고 온 사랑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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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선거 잘 하고 오셨죠? 참 길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그렇게 또 대선 이제 계속해서 선거 유세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제 정해진 날은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또 어떤 날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도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일주일 만에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격리가 해제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오게 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코로나 확진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또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번에 예수님이 지나셨던 행하셨던 5번의 이야기와 그 중간중간에 5번의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강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2번이 이제 끝나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11장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11장, 12장 해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고 13장부터는 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11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또 3번의 이제 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메시아로 이스라엘 유대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제 거절하는 이야기들이 3번 나오는데 그 구조상 2번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1번 초청을 하십니다. 초청하시고 또 12장에서 2번 거절하고 또 예수님 초청이 나오고 또 2번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초청하시는 그런 구조로 11장, 12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11장 첫 번째는 누구의 거부냐면은 이제 거부라는 말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세례 요한의 의심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야기의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이제 예배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알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심을 자기가 보고 세례를 주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물론 세례 요한은 그 음성을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신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11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그것을 묻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죠.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의심할까? 이 어려운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하는 일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메시아 사역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가 지금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라는 회개 복음을 전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 다음에 12절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 이 요한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압제받는 이 상황을 구원해서 이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또 죄를 짓는 모든 자들을 다 싹 쓸어버리고 메시아의 나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나라를 딱 이제 세워서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셔서 하신 일은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5절 성경 보시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세리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뭐 해주세요?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죠.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메시아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역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이게 맞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짜 그 메시아 사역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게 거기서 이제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리스도란 말을 지금 여기서 이제 처음 쓰게 됩니다. 서론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서 한번 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서론을 제외하고 이제 본론에서 계속 예수께서 이렇게 쓰다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런 거겠어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계속 나타내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유대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쯤 돼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은 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욕하고 이제 배척하고 거절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니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은 우리가 토라져 버리기도 하고, 에이 못 다니겠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교회 온다고 믿음이 잘 들어가서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옳겠습니까? 내가 옳겠습니까? 누가 옳죠? 당연히 예수님이 옳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언제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옳으신 분이니까 나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포기해버리는 상황들이 이제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다 안 나오기도 하고, 그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포기해버리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판단과 생각을 다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크리스천이 마지막 천국으로 갈 길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은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니라 벽면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바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이렇게 벽으로 바다가 쌓였듯이 이제 그 앞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친구가 이제 옆에 같이 있었는데, 결국엔 그들이 찾아낸 것은 그냥 믿음으로 그 바다에 확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주님 안으로 푹 빠질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푹 빠질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떠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해주시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느냐? 뭐 요한이 그렇게 고운 인생을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나갔냐? 맞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자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4절 같이 선포할까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말라기에 예언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 나타난 이 엘리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지금 10절에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11장 10절 우리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눌러주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말라기 3장 1절은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10절에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앞에 보낸다. 이게 너가 여기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가 너의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 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선지자로서 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11절에는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선포하도록,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한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구절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이제 그리로 침입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역독성을 가지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그 길로 이제 그것을 탈취하듯이 그 천국을 가진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잘 안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인 말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면, 킹제임스 성경으로 마태복음 12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라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다. 그 복음을 전할 때의 그 고난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에 내가 받는 그런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지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고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이제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 성경을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요한까지 구약의 율법이 이제 있었다면, 이제 그 다음 메시아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성취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는 요한이 생각하던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그리스도다 말씀하시고 행하신 행적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 요한도 알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계속 지금 내가 행하여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리 너희를 향하여서 피리를 불고 잔칫날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반응하지 않았고 또 장례날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선포되어도 너희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요한은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꾸만 거부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세대를 비판하며 말씀하시고 이제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를 이제 콕 집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많이 나와 있는데 고라신 나와 있지 않고 또 벳세다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행적들이 다 기록되진 않는 것이죠. 이 도시들에서도 엄청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죄악으로 가득한 항구 도시 안에 많은 죄악이 있는 두로와 시돈보다 그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했던 것을 행했더라면 그 도시는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행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가장 많이 가르치신 그 곳인데 그곳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만큼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 도시가 지금도 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까? 도시였습니까? 네. 그것보다도 더 지금
악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셔서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많은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지만 이것이 숨겨져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또 이제 죽이려 하는 이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들을 어린아이들 어떤 사람입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무식해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오히려 무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 나타내셨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감사하고 계십니다. 왜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약하고 도리어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청소년 세미나에 갔을 때도 나오셨던 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생부가 아이들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아이들은 조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공부를 좀 잘 못하고 좀 멍청한 아이들이,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멍청한 아이들이 더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무조건 그냥 나와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앉아 있고 예배 드리고 그런 것들이 도리어 내 생각이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시족하지 않는 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 없잖아요. 보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이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28절, 29절, 3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짐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여러분 쉽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쉽고 가벼우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제자도를 보고 있었는데, 그 제자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봐도 오히려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켜왔던 율법보다 어쩌면 더 무거워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짐을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제자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세로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죠. 못하면, 내가 잘 못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가 긍휼을 구하며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 29절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11장 29절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11장 29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11장 29절 마태복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안식을 찾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내 멍에는 쉽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 멍에를 나 혼자 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자도를 나 혼자 내 힘으로 애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우리가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이 안식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장 9절에서 10절 11절까지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할 때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던 것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 그러한 안식이다. 하나님이 7째 날 쉬셨던, 모든 일을 이루시며 쉬셨던 그 안식, 완전함 가운데 거하신 그 안식에 쉬셨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런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고
그 안식을 꼭 얻어라, 누려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브리서 4장 15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안식이 예수님께서 지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렇게 배우면 안식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안식이 얼마나 그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님 4장에서 너희가 절대 그 안식을 거부하지 말아라, 너희가 절대로 불순종해서 그 안식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식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여러분 어떻게 응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무거운 것을 낑낑대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 안식에 늘 거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그 안식에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지금 이곳에 모인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식을 내 생각에, 내 고집에 그것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의 생각에 견고한 진, 너의 고집 다 내 앞에서 필요 없는 것이다. 뭐 하라고요? 다 내려놓고 다 깨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안식, 하나님의 그 안식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순종함으로 그 안식에 늘 거하며 그 주님의 참 평안, 그 주님의 그 참 안식 안에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축도로 끝내지 않고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그 마음이 이제 염려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경영학교회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 한번 찬양 부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걱정 주님 앞에 모두 다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되어서 아버지 그 마음이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더욱 구하며 나아가고 아버지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